요즘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물건을 살 때 가성비를 따지죠. 가성비가 뭔가요? 가격 대비 성능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돈 몇백 원이라도 아끼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인터넷 검색, 최저가를 검색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가성비를 넘어서는 단어가 있어요. 시성비 아닙니까? 시성비. 시간 대비 성능이라는 거죠. 돈만큼이나 더 아껴 써야 될 자원이 시간인데 시간을 아끼자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를 다 보지 않고 OTT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뭐 10분 요약본 이런 거, 뭐 5분 요약본, 20분 요약본 이런 거를 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이 돈을 쫓고 시간을 쫓는 아끼는 효율성의 사회에서 우리는 좀처럼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가치를 우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정이 주는 풍성함과 이 기다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이후에 조급해져서 기도 응답을 잘 못 기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을 열자마자 본문은 이런 조급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도전을 합니다. 인간의 시간 계산, 인간의 효율성, 그것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특히 위기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성경 사건의 시작을 2년 후에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지만 2년은 요셉에게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직된 술관원이 정말로 언제 나를 꺼내주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2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2년의 기다림은 낭망의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때 2년 시간이 가장 낭망하고 신앙이 밑바닥을 쳤던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계획, 자기 노력으로 뭘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안 되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진득하니 기다리는데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사람들은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해져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에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왜? 하나님 언제까지인데요 도대체? 뭐 이런 기도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요? 교회를 훅 떠나버리고 신앙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히 낮추시는 시간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인간을 기대하는 것은 참 허상뿐이군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빚어가시는 시간이 2년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 성경을 보면 신앙의 거장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빚어가시는 이 긴 기다림의 시간, 어둠의 터널, 그 시간을 꼭 보내고야 만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렸어요. 인간적인 힘 다 빠지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그때의 100세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전부터 약속해왔던 아들 이삭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더 놀랍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이 혈기가 가득하고 기력이 아주 강했는데 그것이 다 쇠해질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에 비하면 요셉의 2년은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은 거. 여러분의 시간은 짧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요? 굉장히 짧을 거예요. 무척 짧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의 25년, 모세의 40년, 그리고 요셉의 2년의 시간은 그저 그냥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무의미한, 무기력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요셉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이 타이밍, 가장 완벽한 때 지금 막 조율하고 준비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만 준비하면 됩니까? 주위 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막 답답하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가장 정확한 그 타이밍, 가장 정확한 때를 조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혈기 다 마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준비가 다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어느 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본문을 보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룻밤에 꿈을 2번을 꾸는데 겹쳐서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비슷한 꿈을 2번 반복해서 꿀 때에는 이 개꿈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개꿈은 밤새도록 스토리를 바꿔가면 10편을 꺼도 눈 뜨고 나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머리만 아프고 뒤숭숭하고 마음만 찜찜하지 않은 게 그게 개꿈입니다. 하지만 꿈을 꿨는데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꿈이 비슷한데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 같은 겹쳐 꾸는 꿈이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라라는 꿈이죠. 사인이죠. 첫 번째 꿈을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참 꿈이 기괴합니다. 나일강가에 바로가 서 있는데 이 물에서 살찐 암소들 7마리가 올라옵니다. 풀을 막 뜯고 있어요. 갈밭에서.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마르고 흉측한 암소들이 올라와서 7마리가 또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소가 소를 잡아먹는 것도 놀랍고, 파리한 소가 뚱뚱한 소를 잡아먹는 건 더 놀랍고, 뒤숭숭한 마음으로 잠시 잠을 잤는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이번에는 이 토실토실한 잘 익은 벼이삭 7개가 있는데 이 동풍의 말은,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여윈 이삭 7개가 나타나서 충실한 이삭들을 그냥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하죠. 이삭이 이삭을 먹는다. 뚱뚱한 이삭이 마른 이삭들이 그냥 삼켜버린다. 이게 뜻이 있는 꿈 같은데 무슨 뜻인고 고민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똑같은 의미라는 걸 아는데, 뜻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되지 않는 꿈은 우리에게 번민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를 읽지 못하는 그 상황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예전에
오래전인데 저희 경우 꿈을 꾸었는데 너무 선명하고 반복되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리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서야 비로소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내노라하는 술객들과 박사들과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 바로의 꿈은 애굽 온 나라의 미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 하나 때문에 나라가 뒤숭숭하고 막 불안하고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스스로도 해석되지 않는 꿈 때문에 두렵고 번민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력과 정부 기구들을 보면은 그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 이 힘, 공권력 그리고 위력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상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저들을 안 두려워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정치인들 정말 힘든 자리예요. 세계 제1 권력자가 되어도 하룻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 때문에 두려워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밤에 꿈꾸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게 연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들이 모르는 조그마한 그 일들, 사건들, 꿈,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좌불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인데 예언한다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대한 권력 뒤에 숨어서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선 실세들이 가득해서 무속인 이단 종교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면서 출입하면서 그들을 휘어잡고 그들의 감언이설에 녹아나고 주물럭거리지 않도록 우리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에게 꿈을 꾸신 하나님,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시는데 9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몇 년 만에요?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해 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기억을 잊게도 하시고 사람의 기억을 떠오르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모두가 다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 사람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 하나님께서 그냥 기억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잠자던 뇌세포들을 막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만났던 그 요셉, 꿈을 해석해 줬던 히브리 청년 그 요셉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천거하고 소개를 하게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이제는 다 잊었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시각 아무 영문도 모르는 감옥에 있던 요셉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데려갑니다. 풀려납니다. 막 수염을 깎더니 막 옷을 환복을 좋은 옷으로 입히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데 그 앞이 어디예요? 이집트 왕 바로 앞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가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돈을 먹이고 인맥을 동원하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문이 막 닫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고 싶어요. 지금 어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힌 줄은 알고 계세요? 풀리지 않는 관계의 감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자꾸만 빠져나가는 물질의 감옥, 숨이 턱턱 하루에도 몇 번씩 조여오는 채무의 감옥,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질병의 감옥,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하는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의 감옥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단 하룻밤에 이런 모든 것들이 풀려집니다. 조급함 내려놓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시계 바늘이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47분인데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면서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 인간적인 시간이죠. 물리적인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일을 이루어가는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초월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 BC와 AD로 나누는 큰 인류의 사건이 되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면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때가 아니고서 훨씬 더 일찍 미리 석방되었더라면 어디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헤브론 고향에 얼른 찾아가가지고 원한해진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 다 불러 모아놓고 복수국을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고향 땅에서 가나안 땅 어디 처박혀가지고 양치는 목동밖에 더 됐겠습니까? 만약 애굽 땅에 머물렀다면 헤매는 도망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평생 동안 이름 없는 노예로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다. 끝.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자 개입을 하시는데,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두 번 꿈을 겹쳐꾸게 하십니다. 막 번밀하게 만들어요. 온 나라가 막 이것 때문에 뒤숭숭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 기억의 뇌소풀을 막 살려내시면서 2년 만에 기억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7년 풍년과 7년 축년의 위기가 막 도래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기십니다. 그것을 담당할 14년짜리 플랜을 짜야 되고 그것을 운영할 지도자, 리더를 필요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니까 막 사람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상황이 변하는 것들 보이십니까? 앞으로 창세기를 보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의 형 가운데 유다와 요셉의 형들도 다 그냥 성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니까, 기근이 시작되니까 그들이 또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곡식을 산다고? 그러다가 아버지와 온 가족이 다 내려와서 요셉과 상봉을 하고 화해를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400년을 머무르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히브리 민족의 태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 수많은 경우의 수, 수많은 조합들, 이 퍼즐 맞추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완벽하게 하나씩 맞춰주고 조합되고 뚝뚝 맞아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후대 해석하면서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결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이 사람의 때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도 성숙해야 되고 누구는 꿈을 꿔야 되고 누구는 이 일을 사람을 기억해내야 되고 주위 환경도 이렇게 만져줘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 상태와 상황까지도 다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반드시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오산이죠. 유치한 신앙이죠. 그건 아직 유아기적 신앙이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미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조급해서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참 요셉 한번 보세요. 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16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여러 해 감옥에 갇혔다가 호출받고 막 급하게 나왔는데 요셉이 무슨 정황이 있었겠어요? 막 시선 깎이고 옷 바꿔 입고 최고 권력자 앞에 갑자기 갔는데 최고 권력자 앞이에요. 주눅들죠. 두렵죠. 떨겠죠. 그런데 요셉은 담대해도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 그냥 꿈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 기도의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의 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떨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그 꿈은 하나입니다. 좋은 일곱 암소도 7년이고 흉한 일곱 암소도 7년이고 튼튼한 일곱 이삭도 7년이고 파리한 일곱 이삭도 7년입니다. 해석이 뭐가 이렇게 쉬워? 그렇죠? 해석이 너무 쉬운 거예요. 꿈 해석이 편해도 너무 편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몰랐을 때는 난제인데 알면은 쉬워도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여러분 실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해석해내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 쉬워요. 내가 하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마음이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세요. 그럼 편안히 말하고 편안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애굽 온 땅에 7년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들 텐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이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31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흉년이 들기 원해요? 풍년이 들길 원해요? 대답한 대로 될지어다. 뭡니까? 예? 풍년이 들길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풍년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죠. 그러면 풍년이 들어도 풍년인지 몰라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반드시 흉년이 찾아와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생각은 진화론적인 사고인데 이 진화론자들은 이 진화라는 이볼루션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꾸 세계가 세상이 인간이 발전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머물지 말고 쉬지 말고 자꾸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강박관념,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 많이 벌어야 되고 작년에 이만큼 벌었으면 올해는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 정도 업적을 쌓았으니까 더 큰 업적을 쌓아야 되고 작년보다 그래요. 올해가 나아야지. 올해가 나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소위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전하고 계십니까?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잘 되다가도 안 돼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발전하다가도 퇴보해야 되는 게 인생이고, 퇴보하다가도 발전해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니까, 잘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늘 불안하고, 안 되면 막 낙심되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항상 잘 돼야 돼요? 왜 항상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간이 도래하면 이전에 누렸던 그 풍년의 시간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왜 항상 건강해야 되는데요? 아플 때도 있어야죠. 뭐 늙으면 당연히 아프지만 또 건강해도 젊어도 아플 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굴곡이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참 인간이 참 간사한 게, 그렇다고 풍년이 찾아왔는데 풍년이 막 도래했어요. 그러면 풍년의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왜 도대체 이런 풍년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막 일이 술술 풀리는데요?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풍년의 시간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사람들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품 물고 따져 묻고 막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참 간사하다라는 거죠. 잘 될 때 물어야 됩니다. 못 될 때도 물어야 되면 잘 될 때 물어야 돼요. 잘 될 때 물으면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넘치는 거죠. 우리는 이 흉년의 시기에 동방의인이었던 욥의 간증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아내에게 어리석은 자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어떤 풍년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면 그 흉년의 시기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년이 들어도 감사하고 흉년이 들어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33절부터는 요셉의 흉년 대응책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이 대부분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막 지적하죠. 일방적으로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 개중의 사람들은 문제를 제시하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대안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출구 전략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죠. 교회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하자 그러면 막 비판만 하고 막 이러면 제가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까? 예? 그냥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럼 긴장 팍 했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왜 이런데? 이거 왜 이렇게 하면 돼? 문제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주눅들어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대안이 있을 때 좀 말을 하고 출구 전략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제출한 대안을 보면, 첫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 흉년의 시기를, 풍년의 시기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년 풍년의 때에 곡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를 거두는 것, 세금 20%. 애굽에서 20% 거뒀는데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세금 내십니까? 상당한 도전이죠, 지금도. 행정제도를 정비하자는 거죠. 세 번째, 거둔 곡물을 각성의 창고에 저장하소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대단하죠? 수차년 전의 위기관리 대응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에요. 현재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현대 나라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돌아보면은 대부분 나라들이 컨트롤 타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방하기보다 일이 터지면 막 수습한다고 난리를 치고, 일이 나면 그나마 또 허둥지둥 되면서 이 지도자들은 이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위기 관리 능력 체계적입니다. 완벽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바로가 몇 마디만 하지 않아도 마음이 동해가지고 확 넘어가는 거예요. 사로잡힙니다. 인간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린 이 바로 또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속전속결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3,500년 전의 일이죠. 요셉이 살았던 시대. 애굽에 선포했던 흉년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허락하실 때에 흥청망청 즐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다가올 흉년이 올 텐데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라, 대비하라, 저장하라, 쌓아두어라. 그 하라고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 수중에 돈이 있을 때, 모든 상황이 평안할 때 영적인 양식을 축적하고 기도의 시간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도래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영적 곡간이 텅텅 비었는데 뭘 해야 하기는 픽픽 쓰러지죠.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막 걱정이 돼요. 저분 삶에 무슨 일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될 때 새벽기도 합시다. 잘 될 때, 그냥 풍년일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어려운 순간에 참 담대한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창고를 잘 쌓아두었다가 한겨울날 이 말린 꽃감들 그 실에서 하나씩 꽃감 빼먹는 것처럼 이 흉년의 시기 위기의 때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풍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흉년이 다가옵니다.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대비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팔려가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또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애굽처럼 흉년이 드는 가정의 위기를 처할 수 있고 나라의 위기가 도래하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잠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성실함으로 영적인 창고를 채우고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기의 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나 잘 돼서 풍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저장하고 대비하는 위기 관리 능력,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흉년, 신앙의 흉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주님 붙들고 믿음의 확신 이끌고 그냥 우리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위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아주 작은 소리로 그러나 간절히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위기를 잘 관리하는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기를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한 주 동안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 붙들고 영혼이 배부르고 영혼이 담대하며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